지금부터 일산영문교회 창립 33주년을 지내면서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 방책에 따라서 우리 예배 지정석에 꼭 앉아주시고 거리를 꼭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33년 전 우리 일산영문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임직 예식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7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의 소리로 중보하시고 눈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장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못 자라니라. 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니 백성 지으신 하나님의 신이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울 서북로의 서기이시며 명성제일교회에 심호하시는 신광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누주에 충만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33년 전 이곳에 우리 일산영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최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사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한 이를 택하사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한 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귀한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머무르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귀한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님 5분, 권사님 10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하나님 귀한 종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임직자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여 다윗의 믿음으로 솔로몬의 지혜로 오직 주님만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종들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맡긴 이 지역사회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노회장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하나님 남은 모든 예배 시간 주의 영에 함께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홀로 영광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 주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없는 주의 은혜를 이곳에 내려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제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제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북노회 노회장이시며 구파발 교회를 심호하시는 오을영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흙수저로 새 출발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마귀를 멸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하게 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금수저 인생이었나, 아니면 나는 흙수저 인생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갑자기 사회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금수저 인생, 흙수저 인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금수저 인생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공짜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회적인 신분과 또 부모님의 재물을 값없이 대물림 받아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금수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흙수저 인생은 누구냐? 부모님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물려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밑바닥부터 그냥 낮은 것부터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흙수저 인생이라 합니다. 근데 금수저 중에 또 금수저가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이래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금수저냐, 또 금수저 위에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 내가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금수저 인생으로 살 수는 없느냐. 교회에서 임직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임직을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금수저 인생을 꿈꾸는 거냐, 흙수저 인생을 꿈꾸는 거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나무젓가락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수저냐 금수저냐, 오늘 임직 받기 전에 나는 흙수저냐 금수저냐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 자체 안에는 금수저 흙수저로 나눠놨습니까? 네, 나눠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봉사하고 섬기는 금수저가 있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그 가족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아버지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평생 대물림되어서 가는 그런 그 가족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금수저 인생이에요. 금수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론과 레위 자손 그 사람들만 금수저 인생으로 살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도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드리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닮으면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금수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금수저. 오늘 일산영문교회에 금수저 인생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수저인 인생을 금수저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장로로 임직을 받고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고 권사로 임직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흙수저의 인생에서 금수저 인생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출생은 흙수저지만 임직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오른손을 들어 사용하는 그런 금수저 인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희망을 주러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빼놓고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이 된 몇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흙수저 인생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가장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편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 후손 대대로 왕이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태어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수저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라는 임금이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중심에 모세가 만든 그 나라, 신앙 공동체를 꿈을 꿔요. 그리고 그 모세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로 이제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모세 때처럼 회막 중심으로 섬겼던 것처럼 섬기는 꿈을 가져요. 꿈.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법궤를 찾았는데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문을 하니까 20년 전에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는데 베스메스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무는 거예요. 법궤. 그러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금수저예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각 지방에 레위인 성읍을 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 지방의 제사장이 아비나답이에요. 아비나답.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 집에다 이제 잘 모십니다. 이 아비나답이 레위 제사장이기 때문에 금수저 인생이에요. 금수저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뭐를 하느냐면 지방에 있는 제사장은 저 그 성전 회막에 있는 그 법궤를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렇게 전쟁터에 갔다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잘 모시도록 내가 보관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법궤만을 딱 모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수저 인생으로서 논리적인 그 말씀으로 가지고서 이렇게 섬긴 거예요. 섬겨요. 그 20년 동안 지났는데 아무런 그 집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아비나답 집에 찾아와가지고 다윗은 싸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뭐 법궤가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모세 때 법궤 섬겼으니까 나 법궤 갖다가 성전 줘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그 뜻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동이잖아요. 목동.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30대 임금이 됐지만 그 아비나답 집에 와서 이 법궤가 어떻게 너희 집에 왔느냐? 새 수레에다 싣고 왔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예루살렘에서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가지러 온 거예요. 법궤를. 그리고 법궤에다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아유라는 사람이 이제 앞에 소를 끌고 가면서 앞에 가고
웃사라는 사람이 뒤에 가는데 그만 이 소가 타작마당에서 소를 보고서는 막 연애하고 싶어서 벌떡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흔들흔들하니까 뒤에 있는 웃사가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팩트요, 팩트.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 왕은 고민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빨리 가야 예루살렘에 도착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죽었으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길바닥에 놓고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놓으려고 했더니 아비나답 집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장사집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법궤를 이 동네 사람 누구 집에 넣으려고 생각하면 그 동네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집 죽이려고 법궤 갖다 놓느냐. 안 된다 이러면 이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민해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놓고 돌아가야 되는데 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없는 흙수저를 찾은 거예요. 흙수저. 흙수저가 누구요? 오베데돔이요. 오베드는 종이란 뜻이고 에돔이라는 에돔 나라에서 끌려온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베데돔 집에 놓고 가면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종놈이 뭐라고 못하잖아요. 지금 임금이 너희 집에 갖다 놓으라 하면 이 종놈은 말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다윗이 넣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갑자기 이게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분 오베데돔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사처럼 나 죽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방인 집에 왜 놓고 갑니까? 놀라면 이스라엘 사람 집에 놓아야 되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자기 목숨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같이 천한 종놈의 집에 임금이 방문하는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같이 천한 종놈의 집에 나라의 임금이 오신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임금이 섬기는 하나님, 법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우와! 모든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오면 자기 죽을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만도 감당 못하는데 임금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집에다 맡기고 간다고? 와! 어차피 죽기 전에 하나님이라도 잘 모시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금수저인 아비나답과 흙수저인 오베데돔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마음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법궤는 지방 제사장은 섬기는 게 아니야. 저 성막에 있는 제사장이나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를 잘 보관했다가 찾으러 올 때까지 내가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서 그 법궤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를 않아. 하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 법궤가 들어왔다고 인정해. 아주 냉정한 사고력으로 딱 자기 마음을 딱 닫고 아들에게 쫙 보관만 하라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있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얘기한 적이 없어. 저건 그 성막에 있는 제사장이나 법궤하는 거지. 나 같은 시골 동네 제사장은 그 법궤랑 상관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는데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거리. 이게 아비나답의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오늘 항존직 되신 여러분, 금수저처럼 아비나답처럼 교회 섬기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 안에서 살지 마음을 열지 않아. 마음을 열지 않는 항변직이 얼마나 많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탁탁탁 하지 자기 마음 한번 열지 않아. 그런데 오늘 여기에 흙수저인 오베데돔은 나같이 천한 종놈의 집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 들어오신다니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흙수저인 인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잖아요. 언제? 우사가 법궤를 만질 때 죽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요. 교회에서 나 장로야, 나 안수집사야, 나 권사야. 권사가 말하는데 이게 집사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일산 영문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많아요. 마치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교회에서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베데돔처럼 나같이 천한 종놈이 일산 영문교를 섬기는 장로의 직분을 준 것만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천한 놈이 일산 영문교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천한 사람이 교회 권사로서 주님 섬기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정 예배를 사무적으로 드리는 분 계세요. 찬송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성경 읽고 주기도문 하고. 주님의 어떤 예배 형식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지금 하나님과 주고받고 내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논리적인 어떤 그런 걸로 안 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직분을 받은 금수저지만은 아비나답의 그 탈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아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그냥 직분만, 호칭만 준 것뿐이에요. 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마음의 문을 열고 3개월밖에 못 섬겨요. 3개월. 그런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에 엄청난 소유물을 주시는 거예요. 소유물.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소유물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큼 줬을까? 오베데돔. 왜냐하면 다윗이 법궤를 놓고 갔으니까 다윗의 왕을 바꾸어야 돼. 왕의 마음을 바꾸려면 얼마만큼 축복을 줬으면 왕의 마음을 바꿀까 할 때 30배를 주셨을까? 60배를 주셨을까? 100배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바꾸려면 3개월 섬긴 오베데돔에 복을 줬는데 어느 정도 줬을까? 저는 100배 줬다고 생각해요. 왜? 이삭도 100배 줬거든요. 한 해 농사 졌을 때. 그렇다면 만약에 오베데돔이 고구마 농사를 졌는데 1년에 한 가마니 캤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인격적인 하나님을 딱 받아들여서 자기의 옛생활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옛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부싸움 하던 거 부부싸움 안 하는 거야. 애들 때리는 거 애들 때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계셔. 우리 집에 와 계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한 가마니를 캤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100가마니를 그에 주셨다면 다윗 왕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 이 복귀 가져가겠다고 그 소리 안 하겠어요? 만약에 한 가마니 캤는데 2가마니 캤다고 생각해 보세요. 2가마니 캤으면 복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법궤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집에 쌓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다 다 쌓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첩자를 보내잖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라. 와보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임금이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야 가자. 그래서 법궤 찾으러 바로 와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오베데돔의 축복이에요. 오베데돔의 축복. 영문교회에 이번 임직받는 분들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이 이제 흙수저에서 이제 금수저로 돼요. 어떻게 금수저가 되냐면 다윗 왕이 와 보니까 오베데돔이 에돔 나라에서 팔려온 종놈이라 레위인 자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윗이 알아요. 왜? 예를 들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잘 섬기면 100배의 축복을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을 다윗 왕이 데리고 가요. 데리고 법궤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성전에 레위인들이 뭐 곡간 있어요. 성전에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놓기 때문에 성전 곡간에 여러분 창고지기가 다 돼요. 창고지기 그 후손들이. 그래서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마음 심보 하나 바꿨어요. 심보 얼떨결에 바꾼 거예요. 법궤가 올 때 아이고 하나님 들어오시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종놈에게 하나님이 오시다니. 이래서 자기의 심보를 딱 맞추고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딱 맞춰서 갔더니 금수저가 되고 금수저의 인생으로 쭉 후손들이 흘러갑니다. 오늘 임직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같이 천한 사람 불러서 일산영문교회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셨다는 그 감격, 그 기쁨, 그리고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베데돔이 천한 인생 종놈으로 태어났지만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순간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자기 자신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꿨을 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가 레위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귀한 후손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성전을 섬기는 금수저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일산영문교회에 장로 1분, 안수집사 5분, 권사 10분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임직받는 순간 자신의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담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금수저 인생으로 한 인생 살게 하시고 후손들을 축복해서 귀한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일산영문교회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벳에돔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임직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당의 서기이신 김학인 장로님 나오셔서 임직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임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일어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지난 2019년 11월 피택이 되어 그동안 당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모두가 충실히 참석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임직은 장로 1분, 안수집사 5분, 권사 10분 이렇게 총 16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로에 임직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명래 집사님. 집사님은 1989년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고 1997년 안수집사 임직을 하였으며 아내 황인혜 집사와의 사이에 딸 화평찬 및 자매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수집사에 임직하는 5분을 소개합니다. 박종효 집사님.
집사님은 1988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아내 최현주 집사와의 사이에 딸 다현, 아들 세연,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김홍철 집사님. 집사님이 2001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아내 이영순 집사와의 사이에 아들 경모, 딸 연진, 연수, 일남, 미녀를 두고 있습니다. 조기환 집사님. 집사님은 2011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아내 양점숙 집사와의 사이에 아들 은호, 신호, 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조명훈 집사님. 집사님이 2006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아내 박지숙 집사와의 사이에 딸 예원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진환 집사님. 집사님은 1994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아내 전연복 권사와의 사이에 딸 세롬, 아들 주민,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세에 인직하는 10분을 소개합니다. 정미희 집사님. 집사님은 1990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남편 안유봉 집사와의 사이에 아들 성현, 딸 혜진, 혜지, 일남, 이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숙 집사님. 집사님은 2003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남편 오재호 성도와의 사이에 딸 지선이를 두고 있습니다. 정미연 집사님. 집사님은 1990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남편 전병섭 지사와의 사이에 아들 종대, 딸 효진,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김순환 집사님. 집사님은 1988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딸 이루리, 아들 로은,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윤영진 집사님. 집사님은 1994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남편 권호정 집사와의 사이에 아들 혁성, 딸 예솔,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희 집사님. 집사님은 1997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남편 최용 성도와의 사이에 딸 다혜, 아들 재용,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김선미 집사님. 집사님은 2001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남편 유태종 집사와의 사이에 아들 순영, 준영, 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황인혜 집사님. 집사님은 1989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남편 이명래 집사와의 사이에 딸 화병, 찬미, 자매를 두고 있습니다. 김숙희 집사님. 집사님은 1988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남편 박희신 성도와의 사이에 아들 기훈, 딸 지희,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김미경 집사님. 집사님은 1987년 본교에 등록하였으며 남편 정재풍 집사와의 사이에 아들 사무엘, 다니엘, 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는 서약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장로 임직자 이명래 집사님 오른손을 들어서 저와 서약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교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이 지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내려주세요. 네. 이제 안수 집사를 임직할 5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이 지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 연합을 위하여 충성하며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네. 이번엔 권사 임직자들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역시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의 지도대로 교역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일산영문교회 교우들에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우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산영문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이명래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박정효, 김홍철, 조기한, 조명은, 이진환 씨를 본교회 집사로, 정리, 이미숙, 정리연, 김순환, 윤영진, 위은희, 김선미, 황인혜, 김숙희, 김미경 씨를 본교회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예, 이제 직분별로 나와서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임직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안수,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오늘 순서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안수위원으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명래 집사님, 그 형님 되시는 장로님 오셨다고 들었는데 좀 단상에 올라오셔서 같이 안수해 주시죠. 안수 받는 분은 한 분인데 안수해 주실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축복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이명래 씨가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별한 종이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직분은 무겁고 큰 직책이오니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위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내리사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장로직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직은 봉사하는 직책인즉 사랑하는 종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장로직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시어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는 주님의 종된 자신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셔서 종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날로 흥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악수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수위원들은 그대로 예, 이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박정효, 김홍철, 조기환, 조명훈, 이진환 씨가 지금 집사의 주님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종들이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직분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책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좋은 협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충성하게 하시어 자신들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집사직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평생 동안 변치 않게 하시어 즐거우나 괴로우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는 주님의 종된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신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창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시어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부터 차례로 이렇게 인사하고 떠나시고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상하시죠. 축하합니다. 집사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권사님들 올라오셔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밀어서. 네. 좀 돌아서 이렇게. 네. 되셨죠? 손이 안 되면. 예. 이제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정미희, 이미숙, 정미연, 김순환, 윤영진, 위은희, 김선미, 황인혜, 김숙희, 김미경 씨가 권사의 주님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종들을 귀히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권사의 직분은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직책이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권사의 직분은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을 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책이오니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여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사의 직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데 힘써야 하는 직책이오니 자신을 주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라는 주님의 분부를 몸소 실천하는 여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사의 직분은 항존직이오니 임직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서약한 결심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어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여종들의 가정의 평강과 물질의 복도 풍성히 허락하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일어서셔서 우리 악수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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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합니다. 충성하세요. 축하합니다. 충성하세요. 축하합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예, 하단해 주시고.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본 일산 영문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명래 씨가 본교회 장로가 된 것과 박종효, 김홍철, 조기환, 조명훈, 이진환 씨가 본교회 집사가 된 것과 정미, 이미숙, 정미연, 김순환, 윤영진, 위은희, 김선미, 황인혜, 김숙희, 김미경 씨가 본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권명과 축하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임직자와 교우들에게 권면해 주실 목사님은 일산 예일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는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고. 예, 자리에 앉으시죠.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오늘 코로나로 마스크를 끼고라도 이 귀한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도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은혜가 더 될 것 같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것 같다고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요즘 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권면의 순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권면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니 노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 오벳 에돔 이 사건 부분을 기도하는 중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노예의 신분에서 정말 금수저로 쓰임받은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히 쓰임을 받고 법궤를 옮기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그 선택을 받은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직자들은 일생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직분은 엄청나게 축복된 거예요. 그야말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잘못하면
받지 아니한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사는 법궤를 옮기는 중요한 2명 중에 하나로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덜컹거리자 그 법궤를 손으로 잡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오직 이제 아론 지파와 또 옮길 때는 고핫 자손만이 옮기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순종이죠. 오벳에돔이 순종이었다면 이는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산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33년, 또 전에 부목사로 5년, 또 전임 전도사로 5년을 포함하면은 43년을 목회하고 한 1년 반 전에 그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임직자들을 세웠죠. 제가 우리 연역표를 보니까 17번의 항존 직분자들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좋지만은 그 중에는 아니함만 못하다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고 그 앞에서 손들고 서약하고 다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까마득히 머지않아 멀리 가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점점 앞에 가까이 가는 직분이거든요.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인가 하면은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늘 경건한 마음, 오늘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가문의 복이 되고 오벳에돔 같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대개 그 주석학자들 보면은 한 3가지는 꼭 구분하라. 내 마음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날, 주의를 육신의 일로 내 마음대로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돈, 11조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재물을 손대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 목자를 내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재단하고 손대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똑같은 내 자녀가 잘못을 해도 나는 매로 때리고 호통도 칩니다. 그러나 이웃집 어떤 아줌마가 달려와서 내 아들을 흉보고 공격하면 못 참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은 경외라는 책에서 그의 책의 부제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그런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날 온 세계 교회의 혼돈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면서 하면
얼마나 축복된 일인데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많은 하나님의 일에 역행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저는 은퇴하면서 저에게 참 감동을 준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선임 장로님이신데 되게 한국 교회에 목회자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10년, 20년, 30년 아니 20년 이상 30년 하고도 마지막에 엄청난 회오리가 불어온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런 파동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나오고 있는데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되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좀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상황과 역사와 이런 것을 통해 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그랬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높습니다. 좀 내리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33년 동안 일생을 바치셨는데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은퇴 후가 평안하시고 행복해야 교계에서도 빛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 교회 복을 주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정말 감동 먹었어요. 이 한국 교회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잘 구분해 드리세요.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하려면 코로나 보면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믿지 아니하면 뭐하러 예수를 믿고 뭐하러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까?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축복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를 빛내고 한국 교회를 빛낼 만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지팡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 후대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후손에게 이 교회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교우들께서는 이 직분자들을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첫째, 격려와 권면이에요. 격려 뭐냐? 계속 정말 일하면서 저 사람은 당연해, 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십 그러지 말고 정말 나도 못지않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격려하고 시기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혹시 간다 할 때는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그 길을 위해서 권면하고 바르게 서서 이렇게 나가면은 정말 멋있는 축복의 수레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굴러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축사의 순서인데 제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축하를 받으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어느 집사님께서 이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 참 좋겠다 해서 모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는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자 중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10명가량이 돼요. 그래서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처음 시작하시고 지금 현재 이사장이신 우리 온누리교회 은퇴목 장로님이신 김성묵 장로님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쁨 넘어 지금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지금 기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또 기뻐하는 사람들은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던 분들, 또 나의 사랑하는 아내들,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지도했던 우리 최재원 목사님,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았어요. 정말 기뻐서 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전도로 정말 한평생 절에 다니셨던 분. 근데 막내 아들인 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젊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요, 권사님들하고 쭉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의 손을 딱 잡으면서 아이고 스님 오셨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그 용어들이 익숙했으니까. 그러나 미국으로 누님 댁으로 가셔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제 명예 권사가 되셨는데, 그때 제가 어머님 저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축하한다 그러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는 언제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어린애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 저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어머님의 그 기대와 기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는 날 아내의 눈물과 그런 우리 아들들의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 뒤에 어머님의 기대와 기도, 그리고 아내의 눈물의 기도와 자녀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을 중보했던 그런 많은 분들,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분들, 여러분들을 양육하느라고 애썼던 담임 목사님의 그런 기도와 헌신, 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격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희생과 눈물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여 목사님과 이 목사님께서 좋은 권면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로서 또 여러분 같은 그런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여러분의 임직자로서 좀 명심해야 할 그런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 25년 전에 제가 30년 정도 전에 오늘의 예를 다녔는데요. 25년 집사가 돼서 어느 부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서 가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돌아가신 하용재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어느 부서에 갔더니 그 부서 누구는 이렇고 팀장은 뭐 이렇고 뭐 하는 일이 이렇고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예리한 비판을 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예리한 사람인가를 알아주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님, 무슨 대안이 있나요? 그러신 거예요. 대안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커다란 해머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대안이 없는데요. 대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순간 한 목사님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대안 없이 문제점을 비판하고 사람을 비판하면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든가 아니면 그곳에 가서 화해자가 되십시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제 사역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리더가 된다는 것은 평소에 모르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또 스스로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절대 좋은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화해, 화평과 연합을 통해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이왕 리더십이 되시려면 화평과 연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총매 리더십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어느 곳에 갔어더라도 주님과 같은 총매 리더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문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닮은 총매 리더십을 키우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아름다운 글을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어여쁜 사랑이 있고 셋이 걷는 길에는 따뜻한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손잡는 힘이 있다. 여러분이 함께 걷는 길에는 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공동체마다 행복해지고 치유 회복, 화해와 연합의 그런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명의 임직자 가운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수료하신 분이 10명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신 대로 가정과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여러 사정으로
아직 수료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경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숙제인 축복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며 지역 주민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여러 임직자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념패, 임직 기념패를 증정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각 직분별로 한 명씩 대표로 증정하겠습니다. 다 예배 마친 다음에 다른 분들은 그냥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로 임직패. 장로 정립회, 장로 이명래.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뜻과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헌법에 따라 일산영묵교회 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0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일산영묵교회 당회장 최재현 목사. 집사 안수패, 안수집사 박종효.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우들의 택함을 받아 일산영문교회 집사로 안수받음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0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일산영문교회 당회장 최재현 목사. 권사 안수패, 권사 정미희.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우들의 택함을 받아 일산영문교회 권사로 안수받음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0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일산영문교회 당회장 최재현 목사. 예.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장로로 창립된 우리 이명래 장로님께 우리 당회가 가운을 증정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가운 차기. 우리 저기 장로님도 같이.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로님 앞에 서 계시고요. 이어서 우리 서울 서북로의 장로회에서 우리 선물 증장 및 이거 배지 부착해 드리나요? 예. 우리 장로회 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오동건 장로님께서 선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북로의 장로회 회장 오동건 장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룩한 빛 방송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오늘 임직하시는 이명래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 소복로에는 222개 교회 600여 장로님, 600여 명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를 축하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진짜 축하를 해야 될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소는 이 멍에는 둘이서 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 소는 하나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끄는데 이스라엘의 그 멍에는 결이가 두 개가 해서 두 마리가 이렇게 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장로가 되신 우리 이명래 장로님은 이 영문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이 멍에를 메고 영문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귀한 장로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 소복로에서 우리 장로님에게 배지와 책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식서인데 예식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라고 책꽂이에 꼽아 놓으시지 마시고 꼭 보시면서 늘 성도님들 잘 섬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임직자 대표로 이명래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임직자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디온데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갖추어져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임직을 받았으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의 직분을 잘 받도록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당회장이신 우리 최재현 목사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 질그릇 같은 재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공부하며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자세로 이 직분을 잘 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문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임직자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임직을 축하하는 축가 순서가 있습니다. 테너 김주원 선생이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김영기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영문교회 김현기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임직 예배가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되게 된 것을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서울 서북로의 노회장님이신 오울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신 노예 석이 되시고 제1명성교회를 심호하시는 신강호 목사님,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예일교회 유열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를 맡아주신 두란노 아버지학교 이사장님이신 김성묵 장로님, 축도해 주시는 설린교회 한성택 원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임직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서울 서북로의 장로회 오동곤 회장님과 허은사 총무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근 각지에서 임직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가족과 그리고 친지 여러분께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 시책에 따라서 교회적으로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않고 이번 행사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간소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녁 식사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자분들이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오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예약한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같이 저녁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임직자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게 될 건데요.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벗으시더라도 서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무증상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송
331장 함께 부르신 후에 이어서 우리 솔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성택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 따르리라 내신 은혜를 감사하여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으소서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로 이고 잘 공격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 믿고 손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오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받들어서 이겼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영문교회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나라 대한민국에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을